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다시요.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네, 우리 새벽 예배 때에 스가랴서를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참 은혜롭고 참,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 시대에 소망을 품은 자들, 소망을 품은 자들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참 삶에 의미도 없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삶을 살고, 그러다가 여차하면 이상 행동을 하거나 타락하거나 심한 경우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스위스 사람들이 자살률이 1위라고 그럴 적에 우리는 그랬었습니다. 왜 그렇게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왜 자살을 할까?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세계에서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에서 1위. 하여튼 우리나라는 1, 2등을 되게 좋아하는데 안 좋은 것을 1, 2등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1, 2등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살률은 꼴찌, 출산율은 중상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소망을 품어야 돼. 소망을 품은 자, 소망을 품은 자. 소망을 품은 자는 눈빛이 다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눈빛이 또 다릅니다.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소망.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시간에 와가지고서 내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소망은 이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꿈속에서 무에 타주기를 원하느냐 할 적에 솔로몬은 자기는 어린아이인데 왕이 됐는데 재판할 수가 없다고 하느님이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청했었습니다. 응답해 주셨죠. 여러분 소망을 품은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내 왕이 너에게. 이게 우리가 언제 주로 보는 내용이에요? 그죠? 종려주일에 주로 보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 때는 예언입니다. 예언. 그죠? 예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400여 년 전에 예언된 예언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역사의 사건이 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누구에 관한 거였어요? 예수님에 관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에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왕과 그리고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 거에 주로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왕이라는 것에 어떤 왕인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임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스가랴 때는 예언입니다. 그가 임하실 거랍니다. 그가 왕으로 임할 거라는 거예요. 왕으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해라.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좋은 왕이니까. 어떻게 좋은 왕이에요? 공의로 공의로우신 왕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들 중에서 공의롭지 못해서 아주 고약한 왕들이, 인류 역사에 해악을 끼친 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참으로 그 왕들 때문에 내지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공의로운 그 왕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는 겁니다. 뭘 베푸신다고요?
구원을 베푸실 왕. 예. 그 참혹한 삶의 자리, 참혹한 영혼의 자리, 참혹한 나라의 상황, 이런 모든 역사에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왕. 그리고요, 그는요 어떤 왕이라고요? 겸손하여서 나기를. 겸손하신 왕. 겸손하신 왕. 왕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죠. 예, 압제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주로 하죠. 예, 그런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다시는 왕. 예, 겸손한 왕이죠. 예,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까지도 구원하시고 우리까지도 상대해 주시는 거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여러분도 조금만 먹어도 상대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니겠지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먹으면 지랄을 하잖아요. 지랄하면 다시 지랄을 하게 되는데 지랄하면 멈춰라. 예. 오늘날 사람들에게 겸손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겸손이 있으면 바보 취급을 받고 겸손하면 정치계나 이런 데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때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도 겸손하면은요 바보같이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겸손한 자기 모습을 폐지하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가요. 요즘에는 막 TV에서 마이크를 갖다 대도 애기들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때는 벌벌벌 떨려서 말이 안 나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 얼마나 막 말도 잘하는지. 춤도 잘 추고요, 막 노래도 잘해요. 그 담대한 건 좋은데 겸손이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어쨌든 간에 겸손하신 왕입니다. 최고의 왕이죠. 최고의 왕입니다. 예. 여러분, 구원해서 그 백성을 삼으시는 왕입니다. 아멘. 예, 왕이죠. 사실은 이 왕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가 오시면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전쟁을 하나님이 그치게 할 거라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이 말은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어떤 유다 지역이 예루살렘이고 중심 지역이라고 봐야죠. 남과 북의 오랜 동안 갈등과 싸움들, 전쟁들, 이것을 없애겠다 이런 말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남과 북이 하나로 되고 그리고 이방들과도 함께 더불어 화평한 세계, 전쟁이 그치게 되는 거죠.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쟁하던 군인들의 전쟁하던 입은 것들이 풀의 섭같이, 무기들이 풀의 섭같이 살라질 거다 그랬습니다. 살라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전쟁을 그치게 하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가 오시면은요 여기에서 뭘 그치게 될까요? 전쟁을 그쳐요. 그가 오시기 전에는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요? 끝없이 싸워요. 끝없이. 여자는 여자대로 끝없이 싸우고 남자는 남자대로 끝없이 싸워요. 남자들은 딱 보면은요 저게 나하고 싸워서 저게 이길까 질까 딱 봐서 한번 보면 그렇게 먼저 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죠? 한 번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여자들은 저게 나보다 이쁜가 안 이쁜가, 저게 나보다 더 사랑받을까 안 받을까, 막 이런 싸움을 끝없이 싸우잖아요. 근데 누가 오시면 그걸 거의 그치게 돼요? 그분이 여기에 오시면은 그쳐요. 그분이 나라적으로 오면은 그분이 나라적으로 그걸 그치게 해요. 세계적으로 오면 그분이 그치게 해요. 아멘입니까? 오랜 동안 이스라엘 여사는 전쟁으로 시달렸어요. 그 사람들은 전쟁으로 오랜 동안 짓밟혔어요. 유린당하고 죽고 쫓겨나고 전쟁 포로로 잡혀가고요.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안전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는 쪽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막 살고 그러다가 막 그렇게 또 당하고 또 그러다 잠깐 돌아왔다면 또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화를 알지 못하고 주변 나라보다 항상 전쟁을 일삼는 그러야 하는 운명 가운데 처해져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몇몇 왕때 외에는 항상 이기지 못하고 유린당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가 오시면은 전쟁을 그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그리고 통치는 어디까지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예, 뭐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지중해에서 또 저 바다 끝까지, 육지 쪽으로 유브라데 쪽으로 보면은 땅 끝까지. 그의 통치는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온 세계에 그 통치가 미친다라는 통치가. 예, 그가 오시면은 예, 얼마나 꿈 같은 분이겠습니까? 아멘. 예, 꿈 같은 분이죠. 그들의 역사에서 보면 꿈 같은 역사이고요. 나라적으로도 꿈 같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세계로 봐도 꿈 같은 역사이고요.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그 관계 속에서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심령에서도 말하고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 그런데 이게 환상이 이게 꿈이고 이게 패러다이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구약 시대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환상을 줬다면은 다시 그분이 와서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구원하고 그분이 공의로 그분이 겸손하여서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환상으로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요즘은 잘 안 부르죠. 가사가 잘 안 보이면은 582장에 있습니다. 예,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도 이 역사의 어둠에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비슷해요. 강대국들 사이에 있고요. 많이 유린당했어요. 예, 그래 우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너무 이게 맞는 거예요. 가슴이 맞는. 심한 경우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다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까지 나타나요. 단군이 막 그 단지파에 뭐다 막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많이 닮아 있어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시대여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친 옷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여러분, 이 가사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 가사를 만들 때는 전혀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 산도 다 헐벗었어요. 진짜요. 다 산들마다 소나무가 이만했었어요. 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다 넓은 들판 거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반듯반듯하니 전부 다 막 이렇게 됐잖아요. 이 가사대로 됐어요. 가사대로 됐어요. 놀랍죠. 놀랍죠. 역사가 어두운데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깊은 어둠에 잠길 때 그분이 오셔서, 아멘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고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분이 언약의 피로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그랬습니다. 예, 언약의 피로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여기 표현은 보니까 스가랴서 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너로 말할진대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에게.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갇힌 자들, 갇혔는데 어디에 갇혀 있어요? 물없는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물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스스로가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는 자리,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죠.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 형들이 죽이려다가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죽이려고. 근데 르우벤이 살리려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아버니가 팔아 먹어버렸었죠. 그죠? 그래서 노예로 이렇게 팔려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소리지고 얼마나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하고 울었을까요? 근데 그 형들은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팔아먹게 됐네요. 그래도 팔아먹어서 우리가 아는 요셉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들 누가요? 여기 보니까 갇힌 자들. 그 백성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영국이란 말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놓았다 이 말이에요. 놓았다. 하나님께서 갇힌 그곳에서 나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나오게. 뭘로요? 네 언약의 피로. 네가 흘린 네 언약의 피로. 갇힌 네 백성, 물 없는 곳에 갇힌 네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가 놓았다. 여러분, 사람들은 물 없는 웅덩이에 이래저래 이유로 인해 갇히게 됩니다. 갇히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처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왕의 언약의 피로 그 갇혔던 자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죽을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놓아주신다.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놓아주는 겁니다. 갇힌 곳에서 나오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읽어볼까요? 가만히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놓았나니.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은요, 갇힌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을요, 뭐 때문에 놓아준다고요? 그 내 언약의 피로, 그 왕의 언약의 피로 놓아준다는. 갇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나올 수 없던 운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피로 하나님께 노임받아서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 피가 그 피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피입니다. 그냥 왕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흠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던 그 피를 주님이 흘려주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려준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희생해서 그 제물이 되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그 물없는 구덩이에서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피를 언약의 피라. 그 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놓아주기로. 아멘입니까?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에 있는 피. 다른 피로는 놓아주지를 않으시고, 다른 피로는 노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피가 흘려지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기 피를 흘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 죄들로 인하여 자기 피를. 그래, 이리 피 흘리고 저리 피 흘리고 전쟁에서 피 흘려주고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나님과 싸우고 전쟁하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피로 어디에서 노임받아요? 죄에서 노임받아요.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노임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잉태할 때 이미 죄 가운데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유전적인 원죄. 그리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수많은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수많은 죄를 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무르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줘서 회개했다. 어거스틴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되는 원관식이라는 친구도 하나님이 청년 때 회개시킬 때 태어나서부터 자기는 기억 못하는 5살 이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더랍니다. 보여주니까 기억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젖꼭지 물었던 것도 보여주더랍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리고 죄가 얼마나 많이, 생각으로 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눈으로 죄 얼마나 많이, 귀로 얼마나 많이 죄를 저지르고, 말로 얼마나 많이 죄를 저지르고, 손발로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성적으로, 성기로 얼마나 많이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쇳덩어리. 색깔로 치면은 새까만 해서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죄. 그 죄 사슬이 칭칭칭칭칭칭 감겨 있는 인격의, 감정에, 지성에, 지식에, 모든 그러한 습관에 가득 죄가 칭칭칭칭칭칭 감겨져 있는 모습, 그게 죄에서 노임받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인.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종은 거기서 스스로 해방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문서를 없애줘야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언약의 피로써 우리를 어디에서 놓았다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놓아준 거예요. 죄의 구렁텅이에, 죄의 사슬에서 나올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사함, 하나님 아버지께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그 피로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뭘 해주기로요? 죄를 속량해 주기로, 죄를 용서해 주기로,
죄 사함을 주시기로 약속해요. 그 사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그 사함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죄에서 노임받는 겁니다. 죄에서 노임받는 겁니다. 죄에서 노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에서 놓아준다는데 노임받아야죠. 아멘. 여기에서 노임받으면요, 진짜 이게 자유입니다. 뭐라고요? 진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유케 했어요?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놓았나요? 저주라는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예, 저주. 죄 때문에 저주 어마어마하게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 그걸 율법의 저주라 그래요. 무슨 저주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 사람들의 저주도 어마어마해요, 안 해요? 어마어마해요. 자기의 친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저주했는지 몰라요. 저주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성경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저주가 가득한 글이, 양쪽에 가득한 글이 공중을 나라에다가 죄를 짓는 자 집에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세계에 들어가서 머물게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죄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라는 구렁텅이에서 놓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특별히 놓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뭘 받았어요? 저주를 대신 받았어요. 피를 저주에 받아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음 절이 나옵니다. 다음 절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에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을 입게 하려고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고 함께하지 않죠.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써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노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거두시고 저주 대신 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마귀에게서 놓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서, 마귀와 사탄과 악한 양령들과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 영계의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왜 혈과 육을 함께 입고 왜 그렇게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여기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아멘. 사탄을 멸하시려고.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죄저지르게 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람들 해치고 죽이고 병들게 막 하면서 막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이 영들과의 관계를 끝장을 내려고 예수님이 그것을 뭘로 멸했다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의 세력을 멸한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멸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오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무당을 통해서 마귀가 물러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른 무당, 다른 마귀가 또 달라붙습니다. 귀신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무당은 어떠한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떨어집니다. 뗄 수도 없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로써,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붙었던 마귀의 세력을 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럽니다.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요, 이 마귀에서 그 피로 뭐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서 노임받을 뿐 아니라 뭐에서 노임받아야 돼요? 마귀의 일이 없어지고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에게서만 벗어나도요, 이 영들에게, 악한 영들, 마귀와 그 악령들과 귀신들에게서만 벗어나도요,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천국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거짓 종교, 수많은 거짓 사상, 수많은 거짓 문화, 이런 죄악의 문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뒤엉켜가지고서요, 막 수많은 상한 감정, 막 수많은 막 이런 것 때문에 병들고 죽고 말입니다. 막 갈등하고 싸우고 말입니다. 막 그렇게 하고 막 거기에서 그게 그 역할을 하는 핵심 인물이 뭐라고요? 핵심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수님이 그 언약의 피로써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더불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잡고 있던 마귀를 없애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뭐 하라고요? 거기서 죽기를 메어서 일생 메어 종로로 닿는 우리를 뭐라고요? 놓아주려고. 아멘. 놓아주려고. 그 다음에요, 심판에서 놓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놓으면서 뭐에서도 벗어나게 했다요?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과 내세의 마지막 때의 심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를 영생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뱀을 장대에 높이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로 가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죽음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서 벗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로요? 그 언약의 피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를 없다 해주고요, 저주를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를 이를 없애주고 그것을 떨쳐버려 없애주고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없애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피로, 다 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피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영원한 명말, 영벌이라고 그러죠. 제2의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어디요? 음부 내지는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영들이 그냥 가며 낙원으로 못 가는 영들은 바로 음부로 떨어지죠. 최종적으로는 부활시켜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아니면은 뭐라고요? 네, 지옥으로 보내게 되죠. 최후의 심판의 세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노임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키를 바꿔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요? 그 피로요. 그 피로. 이 찬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내가 이렇게 안 가져왔는데 거기 어디로 갔을까요? 잠깐만요. 없어졌어요. 잠깐만요. 안 나오네요, 그지? 이상한. 다시. 뭐가 이상하죠? 안 되겠어요. 지나가죠. 네, 할렐루야. 같이 부르려 했더니, 네. 나 혼자 부르면 더 이상하죠? 네, 네. 여러분, 이 자유를 하나님이 뭐 했다요? 그 언약의 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자유는 뭐라고요? 선물이. 그 물이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놓아주는. 뭘로요? 그 왕의 언약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입니다.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피로 놓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입으시고 그 물이 없는 구덩이와 같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노임 받으시기를, 자유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왜 나와요? 지나가요. 자,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읽어보실까요? 시작.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는 내가 갇힌 것을 알았어요. 거기에 갇힌 것을 알았어요.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벗어날 능력도 없고요, 벗어날 방법도 없고, 벗어날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벗어나고자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벗어나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십자가가 깜깜한데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거기서 나오기를 포기했다면 나는 그 십자가를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 가운데 헤매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현대 사람들은 갇힌 줄도 몰라요. 그러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나도 그러고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괜찮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많이 가져서, 내가 저 사람보다 건강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거기 갇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흑암의 어둠에, 깊은 어둠에 오랜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얼마나 은혜로운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죠? 누군가 아시나요? 모세가 살던 시대가 애굽에서 압제받는 때였습니다. 아들이 나오면 다 죽이라고, 안 되니까 아들이 나오면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고.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3개월을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이렇게 억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띄웠습니다. 소망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제발 누군가가 걷어서 살리게 해주세요. 그랬겠죠? 더 이상 숨길 수는 없고 말입니다. 소망이 가득한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와 어머니와 소망을 담은 이 모세가 이게 한 줄 그 작은 그릇에 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형국을 가진 지금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6.25 때 우리 고아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고아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제주도에 1000명을 수용하는 고아원을 만들고 미군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이고 길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행과 비극이 가득하고 그리고 여기에 소망이 가득해요? 가득하지 않아요? 가득한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소망을 가지고 살리려고 그러다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게 모세예요. 그게 모세.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졌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암울한 때 1919년에 3.1운동을 만세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일본이 가장 셀 때, 가장 세게 지배할 때 불렀어요. 뻗어나가고 말입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선언문을 낭독했죠.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천도교인이 15명, 불교 지도자는 고작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비극이 가득해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역사의 고통과 비극이 가득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세계가 그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저기 북쪽에서 총 들고 막 싸우는 걸 본 게 아니고 이 세계가 이걸 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본. 우리 전쟁이 6.25 때 전쟁의 비극 가운데 참혹했죠. 지난주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도요 막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도 기도를 했어요. 미군들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들도 생명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피난 가서도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때 거기에 갇혔을 때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국제시장을 보면은 저 부산에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정주영도 왔다 가고 그리고 말 이상하게 하는 패셔니스트
안드레긴도 왔다 가고 그런 남진도 거기에 잠깐 나오잖아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가장 비극의 자리에서 희망이. 질고에 시달리는 사람, 질고의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시야 사진을 넣으려다가 말았어요. 평원서 이렇게 환자복이 있고 여기다 눈에 가득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거 있잖아요. 네. 자, 할머니가 김밥 괜찮아 이가 먹여가지고서 여러분 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거기에서 소망이 뭘까요? 그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소망이 뭘까요? 그 고통 중에 스스로 벗어날 수 그 고통 중에서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지? 나면서부터 봉사. 얼마나 보기를 원할 때 가장 불행한 이 소경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침몰한 거죠.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소경이라는 것은 죄인 이런 대명사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장애인들은 네가 죄를 범했더니 네 아비 어미가 죄를 범했더니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막 거기다 뭐 그렇게 막 그래 소망이 있었죠. 오늘날 중독에 수많은 중독의 사람들이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어요? 어마어마한 중독의 시대. 술과 담배만 옛날에는 중독이었는데 지금은 컴퓨터 중독, 뭐 TV 중독, 게임 중독, 일 중독, 마약 중독. 그래요, 안 그래요? 중독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폐인처럼 살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 소망을 잃어요. 잃고 포기하고 그냥 살아요. 몇 번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꺾이면은 그냥 속 포기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노임받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청년 때 담배 중독에서 노임받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청년 때까지 담배 피웠어요. 그 동네가 다 그랬어요. 와보니까 내가 그때 머리가 되게 나빠져 버렸어요. 폐에도 지금 여기 사진 찍으면요 흔적이 있어요. 흔적. 근데요 하루 전에 친구가 신앙 얘기하다가 나는 도저히 담배는 못 끊겠다고 하루도 못 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담배를 펴보고 싶은 욕망이 1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펴본 적도 없고요. 할렐루야. 중독에서 구원하시는 이가 있어요.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심하게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려 날뛰는 그 딸의 구원을 예수님께 청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죠. 귀신 들려가지고 날뛰고 그러면 그 자신은 얼마나 불행하고 그 가족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노임받게. 저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 갇혔으나 소망을 가진 자들, 그들이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신 그분에게로 구원을 청하러 오는 거예요. 구원을 청하러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요새로 돌아오라. 요새로 돌아. 따라서 해보시죠. 갇힌 자들아, 요새로 돌아오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로 돌아오라. 요새가 뭘까요? 읽어볼까요? 다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요새로, 하나님께로 돌아. 왕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오라는. 그 언약의 피를 힘입어서 돌아오라는. 그분의 통치와 보호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그 영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그 요새로 돌아오는 거예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놓아줬는데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거기에서 안 나오고 거기에서 살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놓아줍니다. 예전에 제자훈련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린 것도 있죠. 미국의 어떤 고위급에 있는 사람이 자기 형이 중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나올 길이 없죠. 근데 고위급이라 자기 대통령에게 해가지고서 사면권을 받았습니다. 형을 찾아갔습니다. 감옥에. 형이 나올 수 있으면 뭘 할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죠. 동생아 나오면 뭐 할 거야? 부르니까 나오면은 자기를 그렇게 감옥에 가둔 판사를 최고 먼저 죽이러 갈 거라고. 그래 형이 사면권을 가지고 왔다가 찢어버리고 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나오기를 바라야지. 풀어주면 나와야지. 자유케 했으면 뭐 해야 돼요? 나와야지.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피 흘려준 것은요, 거기서 단순하게 놓아주는 것만이 넘어서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와서 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돌아와야 돼요. 사르트르라는 철학은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그랬습니다. birth, 죽음과 death, birth, 탄생과 죽음 사이의 시, 초이스다. 자기의 선택이다. 이 사람은 아무렇게나 내존재 존재라겠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러면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도록 한 거예요. 그 언약의 피를 힘입어서 자유를 해방을 줬으니까 네가 나와서 이제 돌아와라. 요새로 돌아와라. 요새로. 아멘입니까? 그 당시는 예루살렘도 될 수 있고요. 예, 그렇죠. 될 수 있는. 요새로 돌아와라. 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도 상가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가 달려가서 아버지가 목을 껴안았다 그러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저질렀지만은 돌아갈 수 없지만은 돌아가겠다. 돌아가야 산다. 돌아가겠다.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다 탕진하고 돼지 키우고 돼지 먹는 쥐염려면 먹고 살면서 그나마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니까 돌아와야 살아. 누구에게요? 하늘의 아버지께로 예수님 믿고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요. 그분의 통치 안으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교회 안으로 그분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돌아오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아멘. 어떻게 해요? 그 피로 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메마르고 물 없는 곳은 죽음의 자리고 쉼이 없는 자리죠. 네, 거기 무거운 짐 지고 죽어가는 자리죠. 예수님은 청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십니다. 그 안식을 여러분 얻었습니까? 그 안식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다른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안식을 얻어봤습니까? 영혼의 안식을 얻어봤습니까? 누구에게로 돌아올 때요?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품에 안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느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손에 왕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마디 더해서 그 왕관의
보석같이 만드시겠다. 빛나게 될 것이다. 그 요새로 돌아오면, 거기에서 노임받아 그 피를 흘리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요, 하나님의 손에 멸관같이, 하나님의 손에 왕관같이, 그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그러겠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거기서 노임받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로 돌아오십시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거기에 머무르면 절대 안 되지만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고요. 하나님이 자유를 줬으니까. 빠져나와야 하고요. 빠져나와서 그냥 머무르면 또다시 잡혀가잖아요. 그래 어디로 가야 돼요? 요새로 와야 돼요. 요새로 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 안으로 와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안전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천국까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뒤에 부분에 시간이 없어 내가 아쉬움이 커요. 여러분은 꼭 와가지고서 그 요새에서 안식하시고 요새에서 그 은총을 받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도 해당이 되네요. 가정적으로도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해당이 되고요. 나라적으로도 해당이 되네요. 우리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전쟁의 피 흘림이 있고요. 거기는 죄와 그런 것들이 가득해서 참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도록 주님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놓아주십니다. 구덩이에서, 건조한 구덩이에서, 메마른 구덩이에서 놓아줍니다. 갇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면은 그와 같이 축복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